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신자반 공부를 이제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제 새신자분들도 좀 어색하고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씩 질문하시는 분도 생기고 나름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도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참 저한테 도전이 됐었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떨 때는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를 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더 이상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도 우리 안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그 선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신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모른 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내팽겨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고 계신다라는 이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신 것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네가 나를 믿고 나의 그 선함을 믿으며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하죠. 그런데 그 아멘이라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아프고 힘들고 메마른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할 때는 누구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욥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욥이 왜 고난 당했습니까?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그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닭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왜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가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믿는 거지, 까닭이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라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제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의 자녀를 데려가십니다.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요. 이제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까닭도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18절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때때로 이해 불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데 우리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벌써 수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던 그 교회 오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고 이간희 지사님의 삶을 다루었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고 그리고 꿈에 바라던 자녀까지 얻었어요. 근데 딸을 얻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충격이 어머니에게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평탄하게 승승장구하게 하며 살아가던 삶이었었는데 자신이 암에 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내마저 암에 걸리는, 그래서 고난과 고난이 이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는 아닙니다라는 절규가 절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기쁠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만은 않아요. 기쁜 순간보다 아픈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힘든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꼬였고 얽혔고 설켰고 답답한 현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합니다. 그렇게 살 바에, 그렇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냐. 저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 바에, 그렇게 비굴하게 살 바에, 그렇게 눈물, 아픔으로 살아갈 바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에 우리는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해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단순히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 이것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파괴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또다시 그 죄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 카오스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근데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시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어서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회복된 세상을 줄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요,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으면 약속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낳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은 지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에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지나가 버렸고 내 몸도 죽었고 아내의 태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왕 약속을 이루실 것 같으면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아브라함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그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한없이 느긋해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미 끝이 나버렸는데 더 이상 그 어떤 소망이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 순간 바로 모든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13절에서 보았던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나에겐 더 이상 자녀가 없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주시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아멘으로 화답하느냐? 오늘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다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너희가 바로 이 예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느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믿고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아멘으로 믿어야 하는데 오늘도 현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런 건 없어. 너를 봐. 너의 모습을 봐. 네 모습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너의 삶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냐? 너의 삶은 무너졌지 않느냐? 너의 삶은 아프지 않느냐? 너의 삶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던 그 일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지 내 배가 부르고 내 등이 따신 것으로 힘을 얻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 이간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게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완전히 나았다라고는 섣불리 판정하지 않고
관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관해. 거의 나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 그 간증 가운데 그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야 할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은 재발되었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간희 집사님이 제일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다시 이 재발시키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병으로 인해서 내 간증,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라고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너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너는 그렇게 눈을 감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약속은 여전하다라는 거였어요. 너는 오늘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지만 나의 약속은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간희 집사님이 받았던 위로였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놓치면요, 이 현실 속에서 답을 찾으려면요,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는 이 팩트에 집중하다 보면 여전히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준다라고 언제 한번 약속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로또 1등을 당첨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제 한번 약속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했던 거였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우리의 요구였을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답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었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 약속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들,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비어있는 지갑을 보게 되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투정을 부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치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그 약속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손에 힘을 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든 눈을 감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때 항상 끝장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 때 항상 모든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손에 힘을 빼지 못하고 눈을 감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너의 손에 힘을 빼야 되고, 내가 너를 찾을 때, 내가 너를 부를 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그 손에 힘을 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그 자리,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싶은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가 눈을 감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제가 쥐었던 이 손을 놓겠습니다. 도저히 감을 수 없었던 그 눈을 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0세 아들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입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에, 맞아, 너에겐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눈을 감는 겁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를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능력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아픔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켜켜이 나를 쌓고 눌러서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거하게 하며 나를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뚝 세워내는 것,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우리의 모든 기대를 두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